하세 저 주님 올리네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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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 보내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경배하며 겸손히 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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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찬양해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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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과 지도하신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없어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반주에 맞춰 회개하는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화심에 따라 여러분 제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갖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송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주님, 이 아침에 여러 상황으로 참석지 못한 베델의 성도님 계십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이 치우쳐 있거나 육체적 병이 있거나 아픈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품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들이 저희를 멸시하고 때로는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함을 압니다. 다양한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빛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각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은 20번 시편 33편 순서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하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90번째 시간입니다. 버리면 얻는다, 버리면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자녀를 기도받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싶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이전부터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신 분들이 있습니까?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 끝나면 또 까르르 웃고 놀고 게임기 앞에 가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은 공부나 하고 저리 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은혜는 어른들만 받는 것이라고 단정해버리고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늘 부르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깨우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소프라노 톤의 그 찬송 소리가 귀에 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감격과 추억 속에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속에서 또한 기도 속에서 배웠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받은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장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니까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세상 살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런 찬송 소리, 그때 성탄절에서 했던 성극들, 문화밤 때 했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 사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남초. 근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학생과 남자 성도와 초신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를 멈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가 살아야 학생회도 살고 청년부도 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야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그 열정, 그 열심의 10분의 1만 정말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들고 매일 저녁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작은 아이라고 한다면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도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제자들은 꺼려했습니다. 실랑이를 벌입니다. 제자들은 팔을 벌려 막으려고 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방해만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한 영혼이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들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고 보호받아 마땅해야 할 그런 것임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은혜 받는 일을 막는 그런 것이 아닌가 반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보면 13절부터 14절 말씀, 13절로 14절 우리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의 자녀가 만나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십시오.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어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만큼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재산 모으고 건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의 믿음은 좋은데 정말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가정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신촌 성결교회 정진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숙명여대에 체프를 인도하러 가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숙대에서 체프를 인도하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총학생의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숙대 부총학생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저희 모두 다 목사님, 장로님 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저희들은 모두 다 교회를 떠날 겁니다. 지금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암과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계승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는가 사실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드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들만 예수님께 나오지 마시고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자라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을 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또 드물게도 부자였고 거기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예원 같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 정도의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빈정대는 그런 태도를 취하였지만 이 사람만은 예수님이 길에 나오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럴 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남자 청년입니다. 높은 지위도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수사 패스에서 서울중앙지검 잘 나가는 젊은 검사 같습니다. 아마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특이한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면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로 20절 우리 교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도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정말 아주 자신만만하게 되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듣기에는 좋은 말, 그런데 믿기에는 힘든 말입니다. 듣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 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너나 해라 그럽니다. 노멘 그럽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부자는 예수님께 와서는 안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의 포기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야 하나, 집도 팔아야 하고 직장도 그만둬야 하나? 근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문제가 뭡니까? 이 청년은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욱더 중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갈등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심하며 떠났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찔림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되더라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돈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돈이 1등이고 하나님이 2등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1등인가 아니면 2등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과 악의 싸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1등과 2등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첫째로 둘 것인가 거의 대부분 그 싸움입니다.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너도 사랑해.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헤어져야죠. 너가 최고야 혹은 너만을 사랑해가 아니라 너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과 왜 사깁니까? 그 드라마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젊은 분들이 있어갖고 혹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도 제 주변에서 자신들의 인생 드라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솔직히 제 스타일의 그 드라마는 아님에도 하도 재밌다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아무튼
그 재밌게는 봤습니다. 뭐 인생 드라마까지는 아니어도 뭐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세 명의 형제가 나옵니다. 세 형제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뭐 싸우고 뭐 때리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커서도 정말 친한 아주 삼형제가 늘 항상 붙어 다니고 정말 매일같이 만나는 그런 삼형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내들과는 사이가 다들 좋지 않습니다. 남자 형제 세 명이 매일같이 붙어 다니면 아내들이 왜 싫어합니까? 여자들은 남편에게 자기가 최고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가 최고야.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너도 사랑해. 혹은 너를 두 번째로 사랑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아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제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최고로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가끔씩 일부러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요구하시고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2등이고 하나님이 3등 되는 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집사를 세울 때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거기에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27절 우리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베드로가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십계명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성격상 뭐 거짓 증거도 했을 것이고 남의 것도 탐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에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건 더더욱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합니까? 예배가 내 인생에서 언제나 첫 번째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그걸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 청년처럼 이런 율법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면 우리는 여전히 가짜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떤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 지켜야 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좋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 그 다음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나머지는 다 삐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된 자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사실 우리가 이거 해결 못하면 신앙생활이 평생 고난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조카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가야 하나, 예배 드려야 하나,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거길 가야 하나, 교회 가야 하나, 목사님 이번 주에 친구에게 돌잔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을 만하다가 무너지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 다 같은 말입니다. 전제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라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려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기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이제 중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혼자 자취를 하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는 처음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억양이 좀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이 안 통했어요. 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오해해서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아무튼 그래갖고 하도 심심해서 이제 TV를 사서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TV부터 켰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켰고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TV 켜놓고 이제 하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TV 켜놓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내년에 개척을 나가야 하는데 이랬어야 되겠나 싶어서 그때부터 목표가 교회 개척 전까지 책 500권을 읽겠다는 그런 도전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년에 책을 500권을 읽겠다는 그런 도전이 생기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했겠습니까? TV부터 끊었습니다. 중고 가게에서 산 지 얼마 안 된 TV를 아예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그 덕분에 그 월드컵 볼 때마다 그 동대구역 가서 이제 그 대합실에서 단체 응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TV를 포기하니까 책 500권은 다 못 읽어도 제 기억에 그때 꽤 많이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새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는 뼛속까지 비웠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짐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다도 사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언제나 버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게임부터 버려야 합니다. 늦잠 자는 습관 버려야 하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도 세상 즐거움 버려야 합니다. 세상 욕심 버려야 합니다. 세상 자랑 버리십시오. 집중해야 열매가 나옵니다. 집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훈련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버리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보면 27절부터 28절 말씀, 27절부터 28절 교도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 아멘. 버릴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부자 청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11조 잘하고 예배 안 빠지는 것,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주를 위해서 버린 것이 있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을 때 그가 전에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들, 즉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의미 없는 배설물로 여겼더라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가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자녀에게 줄 수만 있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포기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만 은혜라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버릴 줄 아는 건 역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버리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잘못된 버릇을 버리시고 여러분들 불의한 것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즐겼던 세상 즐거움들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취미, 우리의 가치관 혹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여러분들 무엇을 버렸습니까? 만약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 것 포기할 때 주님께서 더 크게 더 놀랍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버리면 얻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있으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날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마음에 모신 후에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모신 후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시간 우리 합심의 삶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더욱더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전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그들의 열심이 우리보다 더욱더 뜨거운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진열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저도 아버지 크게 기뻐하는 거룩한 지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도 아버지 많은 것 포기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 무엇까지 포기하였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저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포기하며 세상 즐거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교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민족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상하여 주사 이 민족과 하나님 이 백성 주의 상하여 주사 진정 주님의 백성의 오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신 안에 성령 주셔서 내 주의 모든 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하네 하실 내 주님 그도 나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전 나눔의 집 위해서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 특별 구제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서울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 함께 찬송가 534장 찬송 드리심으로 모든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받은 고난 크셔 모시여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여 어때